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9장에 와 있네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 제물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게 상징적으로 왜 가야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의 연장선상이죠. 왜냐하면 10장에 가면 또 먹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8장과 10장이 9장을 어떻게 에워싸고 있는지 샌드위치 기법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사도에 관한 것이다. 자유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9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직무가 달라지게 되고 일하는 모습이 달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우린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지만 그 3년의 그 공생애는 결국은 자신이 사도고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밝혔죠. 오늘 일주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왜 너는 먹기만 하느냐? 너는 왜 또 안 먹니?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저놈은 먹기만 한다고. 또 먹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비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 게 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공관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변호하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된다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호하는 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게 많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과 동일해. 신성 모독죄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 이야기나 나가 사도다.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사도인 것이 증명됩니까? 내가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서 너희가 내 자유의 내 사도의 증인이다. 변호인이다. 그렇게 보증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9장의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성을 인정해 주는가? 아니 증명이 되는가?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인이냐 아니냐는 결국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복음의 내용과 내 삶, 현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치해야 될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번에도 표현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재현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게 사도고, 사도가 이기 때문에 그는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변화하는 거죠, 지금. 그 변화하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일상생활 이야기. 내가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일을 해서 벌든, 내가 남에게 얻어먹던, 뭐, 일하는 사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게 어떤 건지를 활용하면서 자기의 권한을 이야기하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어떻고, 안 데리고 다니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가 결국 그가 사도냐 아니냐. 사도의 문제는 결국 복음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연장선, 9장의 연장선은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자기의 사도를 이렇게 변호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 담에석 사건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담에석 석상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사도의 자격이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예수가 공생의 사역을 목격한 자가 돼야 되고 또 예수가 직접 부른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사나 교회 헌법 그런 데서 보게 되면 사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부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죠.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에게 직접. 두 번째, 공생애를 목격했느냐. 세 번째, 저서가 있느냐. 이건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들이 결국은 사도를 결정하는 초대교회의 교회사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변론은 결국 누구의 변론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생에서 어떻게 펼쳤는지를 되새김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재현하고 있다, 이 땅에서. 이 말을 9장이 계속 반복해주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은 9장 내용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우리 주님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주님 안에서 나의 일은 너희가 아니냐? 이름으로써 자기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메시지를 전한 너희가 내 보증인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결국 사도가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는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육에 속해 있지만 땅에 속지만은 땅의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사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뭐다? 땅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가르쳐주는 하늘의 말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등장한 것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죠. 그 공생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이런 가정이 생겨야만 너희들이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은 하늘이 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죠. 뭐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어떤 길이요? 유일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길밖에는 사도가 되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예수가 스타로스 세워진 제물이 되었잖아요. 영단번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영단물이 되기까지 자기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삶을 살고 결국 그 말대로 영단번이 된
산상수훈에서 말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스타르워스에서 확인되어지는 작업이죠. 부활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사도라 그래요. 사도. 그걸 복음의 내용이죠. 사도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알았던 방식으로 사도를 접근하거나 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구장을 그냥 땅의 표현으로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된다면 보세요. 내가 사도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 뭐 언제 보았습니까? 담에서 석상에서. 아니 그 이전에도 봤죠. 율법의 눈으로. 그죠? 율법의 눈으로 예수를 계속 지켜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담에서 석상에서 부름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를 듣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니? 네가 왜 나를 핍박해? 그 핍박의 내용이 결국 율법이었죠. 핍박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을 고통을 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게 한다는 거죠. 핍박을 하는 것은 결국 진리가 오게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은 핍박이라는 단어를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를 핍박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을 하죠. 심지어는 예수를 따랐던 예수와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들까지도 배반을 하고 핍박을 하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사도가 되게 하는 내용이었다. 또 사도 맞아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핍박이죠. 오라는 거죠, 사도가. 진리를 내놔 이 말로도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가졌다고 했는데 왜 진리를 안 내나?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진리가 아니고 엉뚱한 곳에 말을 하다가 지금 돌을 맞고 있어요. 율법의 돌을 땅에서 계속 돌을 맞음으로 교회가 이래가지고 생존할지 모르겠어요. 유럽처럼 교회가 사라질 경우가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전광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이제 교회를 가겠습니까? 진리를 말해야 될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정치를 말을 하고 있어요. 정치에 완전히 들어가서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하는. 안타깝죠? 자, 사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이 땅에서 분열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켜요. 사도의 메시지는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메시지가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9장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장이다라고도 확인해야 돼요. 왜냐? 그가 살아온 템포거든요. 삶이거든요. 9장의 메시지는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희도 이렇게 살아.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공생애의 삶과 매치시키면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완벽한 재현이잖아요. 사도는요, 이 땅에서 완벽한 재현을 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재현하는 삶이죠, 사도도.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이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오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응답이죠. 그래서 구약의 응답대로 그는 제물이 돼야 되고 성전도 돼야 되고 또 제사장도 돼야 돼요. 이런 역할을 다 해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는 심지어 선지자까지 되고 왕으로서의 메시지도 남겨요. 이런 모든 통치권과 메시지와
제사장권을 가짐으로써 그는 구약을 응답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죠. 이게 땅에서 하늘의 뜻이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가 응답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구약의 응답이죠. 그 응답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표현해서 사도들은 이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야, 너 언제 예수 봤어? 너가 자유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요. 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저도 의심을 받겠죠. 누군가에게. 네가 전하는 메시지 가짜인데? 야, 너 어떻게 교회하고 달라 메시지가?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 라고 따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삶에 똑같이 살아요. 남들과 같이. 그걸 어떻게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재현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신비하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재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자신이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제 숙제죠. 그죠? 제가 풀어나가야 돼. 메신저가 이 말을 하면은 이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의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걸 재현한다는 말은 맞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같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그냥 남들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출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동료들과 같이 있다가 저녁 되면 또 돌아와요. 집으로. 그리고 밥 먹고 오락생활 하다가 TV를 보다가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삶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삶을 사도다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훈련이 어떻게 보면 9장의 내용이죠. 각자가 잘 훈련되셔서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시고 사도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깨달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확인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그 문자, 야, 나는 이런 거 안 먹었어. 나는 이런 건의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요. 또 그것이 본인의 자유를 얽매이고 결국 사도로서의 제한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꽁수에 안 넘어가죠. 그때껏 교회가 걸려 넘어진 것들이잖아요. 메신저들이. 이제는 그런 메시지에 걸려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나의 일은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내가 사도인 건 너희도 알지. 너희도 사도니까. 이런 표현이죠. 나는 너야. 너는 나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사도가 아니면 너희도 사도가 아니고 너네가 들은 복음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곧 너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일은 너희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야? 내 메시지야. 내 메시지의 결과야. 그러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과연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와 자유를 누리는 게 어떤 건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는 많아요. 이 땅에 오늘날 같이 다양한 메신저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력도 다 다르고
표현하는 맛이 다 다르고 어휘도 다 달라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동일한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특이한 사람이야. 이런 면은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이 정도까지도 가잖아요, 우린요. 지금. 그러니까 참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문처럼 단순하게 야, 너는 나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는 사도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보증한 거죠. 여러분, 너희는 나야 라고 표현한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그래서 2절 보세요.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해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는 너희가 주님 안에서 내 사도권의 내 보증인들이다. 보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증은요, 성경에서 누구만 합니까?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면은 성령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이 일을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그 복음은 바로 보증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왜? 너희가 보증이, 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에게 변호는 이것이다 이야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 스스로 변호를 해요.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에 가면은 변호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설교를 하죠. 그죠? 그들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왜 배경을 보세요. 그 변호거든요. 변호. 그게 설교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변호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 나는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왜? 내가 알고 있던 그 율법이 요구한 게 이거였고, 율법을 응하게 했고, 율법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표현을 알려면. 그리고 예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지.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변호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잠깐 성령이 보증을 해줬죠. 그죠? 세례받을 때, 예수도 세례받을 때 이는 하나님 나의 아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음성을 주잖아요. 그죠?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사도로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써 시작이 돼요. 같은 메시지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천지 만물이 창조하시라고 해놓고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령이 2절에서 착 나타나요. 거기서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패턴이 같다는 걸 알게 돼요. 큰 흐름 속에서. 이런 큰 흐름의 그 패턴을 인정하시고 깨닫게 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자기 변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독자들을 어떻게 끌고 와서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변호인이 되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변호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묻는다고 답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야, 내가 먹고 마실 권위 없느냐?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너네들은 내가 꼭 이거 먹을 때마다 안 먹을 때마다 너네 왜 토를 다니? 먹는다 안 먹는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성경복음서에서 보면은 꼭 저거는 그냥 술주전뱅이야.
저거는 꼭 뭐 창녀들과 같이 놀고, 저것들은 그냥 죄인들과 같이 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뭔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지금,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갖다 자꾸 판단을 하니? 너네 판단은 지금 율법이잖아. 너희는 자꾸 왜 이걸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따지니? 왜 나는 지금 다른 세상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가 말하는 그 권리를 나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어. 나는 하늘을 가지고, 하늘의 차원에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리를 땅의 것으로 이해하고 땅의 것으로 표현하고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고맙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건 사도 바울의 삶인데. 안 그래요? 그리고는 맨날 아침에는 결심을 하고 저녁에 가면 회개를 하는 게 우리의 꼬라지 아니었습니까? 과거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왜?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그럼 뭐 먹고 마시는 내용은 요한복음 6장 가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6장이 결론을 내려놨어요. 뭘 먹으라고요? 예수 먹으라고. 예수의 피를 먹으라고. 육체를 먹고 피를 먹어서 그게 해석되어져서 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으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자꾸 엉뚱한 데로 가지고 가요, 사람들이. 자, 그런가 한번 보세요. 남은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개바같이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자,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이야기. 자,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내가 누굽니까? 개바에게 아내.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간 그 부부 이야기 속의 아내입니까? 성경이 지금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걸 이야기합니까? 물론 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문자로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왜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베드로를 향해서 유대인의 사도라 그러고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달라요, 여러분. 아내가. 베드로의 아내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그래서 사도행전도 1장에서 11장까지, 아니 13장, 12장까지를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그 베드로가 관계된 그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가 10장에 가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어떤 통로를, 충돌을 완화시키는 장치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장함으로써 사도가 준비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준비되고, 고넬로 가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뭔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전하는 틀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 등장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뽑음으로써 그가 사도가 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어떤 질서 있는 기록 방법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 방식을 잘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의 아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베드로는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아내가 누군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든 안 데리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냐 할 때, 그러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야, 저 사람은 아내가 있고,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죠. 현대 그 시각으로 본다면.
이단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표현하는. 근데 그런 자들의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아내 데리고 다니는 이야기에서 일하는 권리로 넘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내, 일하는 거, 먹는 거, 자유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되어 있고, 제가 일제에서 처음에 표현했듯이 복음이 뭐예요? 사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 사람의 메시지가 사도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비량 일을 하겠다 그래요. 저도 그중에 바보같이 이 본문 때문에 좀 가난하게 선교지에서 일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호흡 도움 조금 받고 나머지는 그냥 자비량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현실이었죠. 근데 지금도 후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하겠다고 해요. 왜?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비량으로 자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걸 다 자기가 사모와 같이 두 사람이 일을 해요. 일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요. 이 본문에 이해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존경해요. 칭찬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거기에 머물러 놓는다면 안타깝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지금 자세히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자세히. 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7절에 누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는가?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는가? 누가 양을 치고 또 그 양의 우유를 먹지 않겠는가? 그렇죠. 내가 사람을 따라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를 펴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기를 지금 내가 자유인이고 사도인 것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변호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너네들한테 뭘 이렇게 걸렸냐? 이렇게 걸렸느냐? 이렇게 걸렸니? 눈에 거슬리니? 이게 거슬려? 이게 거슬리면은 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던 이거는 내 자유가 아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는 사도예요. 사도. 공적인 거죠. 공적인 거. 공적 메시지를 가진 거. 객관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주관적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객관적 메시지잖아요. 사도는 객관적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주관적 메시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객관적 메시지를 주관화시켜서 자기의 말로 표현하고 자기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들은 뭐예요? 주관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관적 메시지는 상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셔야만 프리덤이 되는 거예요. 프리덤. 그래서 이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타작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야, 소도를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은 아니잖아요. 야, 이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게 소들에게 한 말이니?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기록해줘요. 이거와 관계돼서. 거의 히브리서 가면은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살해를 받는 게 뭐 잘못된 거냐? 뭐 그렇게 표현해요.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자비량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 포지션에 맞춰서
해석을 해요. 그거 좋은 표현입니다. 괜찮아요. 왜? 분명히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그 유추한 것을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이 메시지는, 이 내용은 지금 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복음이 아니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비판의 소지가 생기고요. 자, 그래서 9절에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되 타작하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것은 소들을 하나님께서 간신 가진 것이 아니냐? 그가 우리를 인하여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우리를 인하여 기록되었으니 소망 안에서 가는 자들이 같았으며 타작하는 자들이 나눌 것으로 소망이 하지 않았느냐. 만일 우리가 너희 안에서 영적인 것들로 씨를 뿌렸으면 우리가 너희 육적인 것들을 거두는 것이 많겠느냐. 자, 그러니까 11절을 잘 읽으셔야 돼. 10절과 11절을. 왜냐하면은 지금 2절부터 표현되어 온 그 내용들을 왜 내가 이런 표현들을 썼고 이런 길게 설명을 했는지를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표현이죠. 너네들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비춰졌는데 나의 관심은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나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것들에. 근데 너희는 왜 자꾸 육적인 것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거기에 가둬놓으려고 하니? 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닌데 너희는 자꾸 왜 율법으로 나를 판단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시정돼야 될 부분이 뭐예요? 자기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 사도가 자기들에게 비춰졌어요. 성경 보는 각도가 자기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비춰진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야,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인데 너네들이 왜 자꾸 거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니네들 그 자유 사도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니? 그게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창원을 포지션을 야 땅에다 놓지 말고 하늘에 놔 이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지션을 땅에다 놓고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자꾸 거슬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야 이거는 베드로 방식이 맞지 않느냐, 이건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따져든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게 맞아 이게 틀려가 아니에요. 야 나는 이걸 복음으로 사용했는데 너네들은 왜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네들이 거치는 돌로 이해하고 거치냐 자꾸 걸려 넘어지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는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면서 매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늘에 위치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들을 자꾸 땅의 표현으로 먹어버려요. 내 생활에 해왔던 방식과 도덕 윤리로 그걸 받아먹다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야 내가 영적인 걸 줬는데 왜 자꾸 너는 육적인 것으로 가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걸 던지고 육적인 거 좀 먹으면 어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야 내가 영적인 거 줬는데 야 난 너한테 육적인 거 받아 먹으면 어떠냐? 이게 사렙인데 그게 이 땅에서의 공동체의 원리잖아요.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물건을 사게 되면 다 세금을 내요. 왜요? 내가 받는 게 있으니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그 사람도 또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질서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연보를 많이 하면 더 좋아요. 왜? 그거 가지고 누리면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근데 뭐 제가 실력이 없는지 뭐 듣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뭐 없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가져가면은 본문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 해석은 각자가 하겠죠. 여러분이 이미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12절, 만일 너희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물로 주려 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슬림이 됐느냐? 이런 표현들, 이런 방식,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면은 너희들이 위치, 포지션을 얼로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성경을 읽기도, 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너희들의 시각에서 땅의 그 습관되어 온, 생활에 온 땅의 가치관, 이런 걸로만 보지 말고 이런 이치를 달리 놓은 상태에서 읽으면 어떻겠니? 이런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요. 성전에서부터 성물을 일하는 자들이 먹으며, 맞죠? 성전에서는 성전에 먹을 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장 목이 있고 레위인들의 몫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 가면 어때요? 그게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파는 거예요. 알았어요? 돈을 가져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 이게 여러분 복음과 하늘의 메시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메시지는요, 선지서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이 까불려 놓은 거예요. 야, 성전 일 하는 사람 성전 것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 제사장 봐라, 제사장 몫이 항상 있지? 또 레위인들에게 꼭 주어줘야 될 것들이 있지. 왜? 그들이 봉급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도 봉급을 받아야 먹고 살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그 원리 속에, 주고받는 원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게, 알았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안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제사장이 싹이 있고 레위인들이 싹이 있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우리가 재물을 가져가서, 구약의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가면은 그거를 어떻게 나누잖아요. 재물 가져온 사람 거, 이렇게 레위인 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꼼수 부려가지고 레위인들이 밥 굶고 막 토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게, 사도행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세요. 왜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혼잡한 일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런, 성경 읽기를 계속 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확장해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을. 그 구약의 메시지를 확장해 가지고, 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와 관계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야, 내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용한 그 권리, 레위인들이 사용한 권리,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권리,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구약의 모든 문자는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복음이 지금 제단과 관계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성물, 그거 나눠 먹는 거 맞잖아. 그거 가져온 사람이 다 먹는 게 아니잖아. 성전을 지키는 자,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자, 또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물건이 가게끔 도와주는 자, 제사장이 행한 행위들, 이런 모든 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요. 구약이죠. 이 단어는요. 지금 표현된 이런 단어들은, 근데 13절은 완벽한 구약이죠. 구약의 언어들을 모아놓은 바구니죠. 그죠? 구약의 모든 언어가 여기에 모여 있다니까요. 그리고 모아진 그것들을 가지고,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14절 멋있잖아요. 이같이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부터 살 것이라 명령하셨다.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싹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은 복음을 낳는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왜? 구약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그 복음을 완성해주고, 그 복음이 완성된 거 그리스도 나오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복음하고, 그래서 그 신구약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당연한 거죠. 이거 매우 편리한 법칙이에요. 땅에서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더 이상 가야죠.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는 게 뭔지,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시작의 복음이 예수로 와서 용단번의 제물이 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자기한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은, 자, 구약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예수라고 하는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형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쉬었다 하죠.